우리 오늘 아침에는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언제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 그러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령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그 젊은 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선택하는 그때에도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 배후로 우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젊어서만 청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청년의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 여기 창조자를 바라, 창조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와 이 창조자가 같은 단어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 곤고한 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이 창조자를 기억한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과연 이대로 지속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로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쇠퇴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60년대에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는 기독교의 쇠퇴기라고 우리가 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십계명을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교도의 왕성기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불릴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다른 종교들이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에 의해서 이제는 판도가 바뀌어지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곤고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곤고한 날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손과 팔이 떨립니다. 이걸 파킨슨병 또는 알츠하이머 그럽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다리가 휘어지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친다. 맷돌질, 우리가 이 씹는 치아의 문제입니다. 풍치가 생겨서 틀 일을 하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시력을 말하는 겁니다. 점점 시력이 떨어집니다. 뭐 녹내장이다, 백내장이다. 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 길거리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력이 약해져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음식을 씹는 그런 즐거움이 결국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노인들이 새벽잠이 없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곤히 자는데 새벽부터 부스럭부스럭 됩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게 뭔고 하니 나이가 들면 아주 이 성대의 변화. 그래서 성악을 전공했던 분들이 나이 60이 되기 전에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 놓는. 그래서 내가 가장 왕성했을 때의 내 목소리, 그것을 듣고 싶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높은 곳이 뭐예요? 아파트 계단 올라가는 거, 언덕 올라가는 거. 이게 두렵습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또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 여행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젊어서 좋을 때 여행이지 나이 들어서 여행,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또 다니다 보면 자꾸 누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습니다.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이게 머리가 휘어지는 걸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게 뭡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옷이 무겁다 그럽니다. 내가 입는 옷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 심지어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 성경 찬송 가방도 무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원욕이 그친다. 성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뭡니까?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이 어느 집에 장례가 나서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의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줄은 풀리고 금그릇은 깨어지고 사람이 늙고 쇠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게 뭡니까? 심장의 박동소리, 호흡기관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 받은 것이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이때 신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기억해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루아흐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놓고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언제? 청년의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 가장 바람직한 모습. 또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신 그 은혜, 그 은총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동양 철학에서는 노인들의 5가지 형벌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노인의 5가지 형벌, 그래서 오형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목형입니다. 눈목자를 써서 눈이 형벌을 받습니다. 뭡니까? 보이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책이 점점 내 손에서 멀어져 갑니다. 왜?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형입니다. 이빨 치자를 써서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맛있던 음식들, 그 맛있던 갈비, 그것도 아주 질겨서 별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게 치형입니다. 목형, 치형, 그 다음에 각형입니다. 이 각은 다리 각자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럽니다. 조금만 걷다가도 주저앉아야 됩니다. 또 조금 걷다가 또 주저앉습니다. 왜? 그만큼 걸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형 그랬습니다. 귀 이자를 써서 뭔가 들어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듣지를 못합니다. 점점 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궁형. 이 궁은 집궁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궁합 본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성을 보고도 마음이 설레는 게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성에 벗은 것을 보면 마음이 설렜는데 벗었나 보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5가지 형벌, 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인간의 쇠잔해가는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목형, 치형, 각형, 이형, 궁형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여기 본분이라고 하는 건 콜이란 단어인데 사람의 전체, 사람의 모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콜이란 단어의 그 파생어가 무엇인고 하니 완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완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중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명령을 지켜라.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언제부터? 청년의 때부터, 일찍부터 하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순응하는 삶을 너희들이 선택해야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4가지 질문 앞에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정말 나는 용감한 사람이었는가? 이 4가지 질문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저격당하기 전에 연설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나? 두 번째, 당신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나? 세 번째,
당신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나? 네 번째, 당신은 참으로 헌신한 사람이었나?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 너희를 점검을 하라 그랬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알 수 없는 이런 때에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판대에 세워지느냐? 첫째는 양심의 심판대. 각자 자기 양심의 심판대에 자기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집니다. 역사의 심판대. 또 마지막은 우리 최후의 심판대. 그런데 우리가 한민족 그러면 우리는 민족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과연 이 민족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일어나라. 인생의 과정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나는 정말 복음 앞에, 교회 앞에, 민족 앞에, 양심 앞에,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일어나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청년의 때,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라고 칭찬하시며 내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는 모여진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발자취를 새기며 나아가는 은총의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참된 가치가 혼돈된 이 세상에서 과연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며 결단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